여러분 지난주에 질문 드렸던 그 질문에 대해서 한 주 동안 한번 묵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은 왜 여기 있습니까? 당신은 어떤 삶을 살기 위해 여기까지 왔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왜 이 자리에 두셨을까요? 묵상을 좀 많이 해보셨습니까? 많이 해보신 분들도 있을 테고 우리 교회는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못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꼭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해서 하나님 앞에 조금 결론에 가까운 답을 얻어야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자리에 두셨을까? 이것은 우리 교회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직장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가정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꾸리고 있는 이 가정을 왜 꾸리게 하셨을까? 나로 왜 이 아빠, 엄마, 남편, 아내라는 직분으로 이 가정에 있게 하셨을까? 또 우리가 직장에서 나는 이 직장을 왜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여기에서 이것을 하게 하시는 걸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답을 얻어야 우리가 앞으로 주님 나라로 가는 날까지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방황이 끝이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의 존재 목적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고 내가 무엇을 하며 나의 생애를 다하는 날까지 이 각각의 일들을 해야 하는지 바로 존재 목적이기 때문에 이 답을 거의 정답에 가까운 답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2026년 3월과 4월은 저는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기간이었어요. 그리고 변화를 일으켜야 하는 시점이었던 것입니다. 그 변화가 말씀을 바탕으로 하는 올바른 방향의 변화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가는 길이 수월하든지 힘이 들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바탕이 되어서 그것을 선택해서 나아갈 때 우리가 힘이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인습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습. 관습이나 전통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습은 과거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습관, 풍습, 예절 등을 그대로 따르는 것을 뜻합니다. 정의 자체는 중립적인 의미가 있지만 현실에서는 조금 비판적인 맥락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습은 사회에서 오랫동안 지켜져 온 질서, 풍습, 이것을 관습이라고 합니다. 전통은 그 중에서도 가치 판단에 의해서 계승, 발전할 만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이어나가는 것을 전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습도 관습도 전통도 잘못되면 악습이 되는 것입니다. 악습은 나쁜 풍습이죠. 나쁜 습관입니다. 이 사전적 의미는 현대의 인권 의식을 바탕으로 용납할 수 없는 풍습을 가리키는 말로 정의를 하더라고요. 이 악습과 비슷한 말이 인습, 폐습, 구습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인습이나 관습이나 전통이 다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인습이 악습이 되어서는 안 되고 관습이 악습이 되어서는 안 되고 전통이 악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말하는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인습이고 악습인 것입니다. 인습이 악습이 되어버리는 거죠. 어쩌면 행복나눔데이가 우리에게 인습이나 악습이 되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행복나눔데이가 다른 말로 하면 전도축제잖아요. 영혼 추수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큰 맥락으로 보면 행복나눔데이는 전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행복나눔데이를 지금까지 제가 끌고 온 거죠. 제가 끌고 왔습니다. 언제부턴가 한국 교회에는 이러한 전도축제, 전도왕의 붐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전도축제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교회에 들어왔던 것, 밀려왔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대로 밀려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전도 축제에 긍정적인 면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전도 축제라는 그 이름을 다른 말로 바꾸어서 오늘날 우리가 했던 행복 나눔 데이 이런 형식으로 바꾸어서 많이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전도 축제를 하는 동안 전도 대상자를 못 데려오게 되면 눈치가 보이게 되는 거죠, 교회에. 그리고 이제 눈치가 보이게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품앗이가 벌어진 거예요. 어떤 품앗이에요? 우리 교회 전도 축제 한다. 우리 교회 가자. 해서 그 주에 데리고 와요.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우리 교회에서 전도 축제 한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너희가 와라. 이렇게 해서 교회에서 서로 이제 품앗이를 하는 거죠. 또 선물을 통해서 일회성 방문이 전도 축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도 전도하는 거니까 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이러한 악습을 만들어 버렸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가 변화를 일으켜야 하는 시점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지지난 셀리더 우리 모임 시간에 이 행복 나눔 데이를 무기한적으로 일단은 멈추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 변화가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전도는 무엇인가 다시 한번 좀 우리가 상기시켜 보자라는 생각에 제가 말씀을 몇 군데를 찾았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전도는 부득불 우리의 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해야 하는 사명인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되리라, 넌 되어라 라는 말인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땅끝까지, 근데 땅끝이 먼저가 아니죠, 그죠? 어디가 먼저예요? 우리 주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 말씀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을 누군가 전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들을 수가 없고, 들을 수가 없으면 믿을 수가 없다는 말인 것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겠느냐. 이 말은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 전함의 종국은 가르쳐 지키는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배워서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고 우리가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을 감당하는 것,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넓은 의미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제자, 어느 전도사님의 제자, 이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제자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행동과 어떤 말과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나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내 능력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베스트들이라든지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을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아니면 사단의 영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들의 영역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해봤잖아요. 안 오잖아요. 그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끊임없이 우리가 그 권세, 사단의 권세 주장 아래에서 하나님의 권세의 자리로 옮겨달라고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붙잡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까지 우리 너무나 잘 아는 거잖아요. 다음도 여러분 다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간과하기 쉬운 것이 하나가 있는데 사랑이더라고요. 끊임없이 사랑이 출현하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초창기의 사랑, 초창기 제 신앙생활의 사랑, 저 사랑이 없지 않았다고 생각했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청년이 저에게 그랬어요. 누나는 사랑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이 사건의 발달이 뭐냐면, 제가 부교육자로 있던 교회에 기타 악기가 어쿠스틱 악기고 비싼 악기고 그리고 예배용이었어요. 그게 예배용. 그럼 예배용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를 준비할 때 연습할 때 쓰고 예배에서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한 주 동안 누가 기타를 빌려가고 싶다고 그런 거예요. 연습을 해서 자기가 가지고 오겠다고 하는 건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안 된다. 다른 기타, 여분의 기타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들고 가서 나아가서 얼마든지 연습하는 거 괜찮지만 예배용을 일주일 동안 집에 들고 가서 연습을 하다가 토요일에 가져와서 예배용으로 연습용으로 연습하고 예배 때 올린다. 이렇게 될 때 혹시 잘못되면 이게 주중에 쓰다가 혹시 잘못되면 이 예배에 사용을 할 수 없게 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예배용 기타는 들고 나가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예배용 기타가 소리가 제일 좋은 거죠. 그게 아무래도 비싼 기타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기타는 그 주인이 있었어요. 그 기타의 주인이 있었어요. 완전히 허물한 건 아니고 예배용으로 주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빌려준 청년은 그 주인이 아니에요. 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다. 그리고 이건 완전히 교회 게 아니라 이건 주인이 있는 거고 예배용으로 이게 지금 대여를 하고 있는 건 거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어떠냐, 연습해가지고 기타리스트가 되고자 저렇게 하고 싶어 하는데 그걸 주중에 쓰지도 않지 않느냐, 그러면서 빌려주면 어떻느냐, 그러면서 그렇지 않다, 그거는 누나는 너무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왜 사랑이 없는 거지?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여기서 왜 사랑이 없는 건지 당시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좀 더 다른 말로 얘기는 할 수 없었을까? 또는 그냥 사비로 기타 하나 사줄 걸. 그걸 왜 못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저는 시간이 지난 어느 날 되돌아보니 사랑이 부족했던 거죠. 사랑이 있었다면 그 영혼을 위해 기타 하나 사주는 거죠. 그 영혼이 그렇게 기타를 그렇게 주중에 치고 싶다 하는데, 그래서 자기가 뭐 어떻게 되었든지 연습을 해서 자기가 쓰든 안 쓰든 어쨌든 연습을 하고 싶다 하는데 생각이 내가 너무 짧았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때 정말 내가 사랑이 부족했구나.
한 어느 시간이 지났어요. 이제 내가 좀 어느 정도 사랑이 좀 찼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시간이 지난 어느 날 돌아보니까 또 사랑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난 어느 날 돌아보니까 또 사랑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때보다 사랑은 조금씩 더 생겨나긴 했지만 사랑이 좀 더 많아지긴 했지만 지나온 시간들에서 되돌아볼 때 그 시점에 저는 사랑이 부족했더라고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보니 전도 대상자들의 영혼, 그 영혼들을 향한 제 사랑은 아직까지 너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제 사랑을 어떻게 넓혀 갔냐면 우리 길성희 전도사님이 저랑 10살 차이가 나거든요. 10살 차이가 나는데 시대적으로는 한 20살 차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들어요. 이 우리나라가 너무 급변했잖아요. 너무 급변하다 보니까 문화도 너무 훅 바뀌고 예절 뭐 모든 환경 이런 게 싹 다 너무 많이 빨리 바뀌는 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많이 좀 옛날, 너무 옛날, 진짜 옛날 그런 시대를 전과 후를 겹쳐 사는 세대인 거예요, 제가. 그러니 길저는 그 이후에 10살이 어린 세대니까 엄청난 문화적으로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걸 그땐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냥 제 기준으로 생각해서 아니 아무리 몰라도 그렇지 10살 차이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10살 차이인데 그렇게나 모르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면서 돌아보니까 이 급변한 세상 가운데 문화가 너무 훅훅 바뀌었으니까 이게 차이가 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길전에 이러함 저러함을 얘가 나를 매기나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똑똑하잖아요. 길전이 똑똑하잖아요. 이 똑똑한 게 아주 지능적으로 나를 매기나 그런 생각들까지도 했던 거예요. 이거 뭐 아니면 모자란 거야. 내 기준에서는 길전이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모자랄 리가 없는데 왜 이렇게 모자란 행동을 하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저를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게 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길전이 내 딸이라면 이걸 기준으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내 딸은 어릴 때부터 키우니까 우리가 어릴 때는 야단을 치기보다 하면 안 되는 것부터 구분을 시키잖아요. 하면 안 되는 거 구분시키고 여러 번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도 그것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 말로 혼을 내고 그다음에 맴매로 혼을 내고 뭐 이런 순서가 있잖아요. 그런 순서를 거쳐서 딸을 키운 거죠. 근데 길전은 어느 날 갑자기 나랑 통 떨어져 만난 거예요. 그러니 삶의 환경도 너무 다른 거죠. 제가 자라는 환경과 길전이 자라는 환경이 비슷한 것도 있지만 완전히 다른 것도 많은 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 될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 제가 길전을 제 마음에 품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길전이 만약 내 딸이라면 길전이 이랬을 때 내가 뭐라고 했을까? 이거를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쳐 주지도 않고 혼내기만 했네. 그런 거죠. 그전에는 이걸 왜 몰라? 이걸 왜 몰라? 이건데 가르쳐 주지 않고 혼내기만 했네.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은 거죠. 진짜 또 내가 사랑이 너무 부족했구나. 그러면서 이제 지나 보면 그때마다 내가 부족했던 사랑만 깨달아지는 거예요. 전도할 영혼들을 향한 사랑은 정말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 구령의 열정을 주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도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께 부어달라고 부교육자 때 어떤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성도를 사랑해야 하는 건 거예요. 성도를 사랑해야 되는데 성도가 사랑이 안 돼. 이게 성도가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걸 놓고 진짜 기도 많이 했어요. 모함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지지 않고 모르는 척 해주고 그러면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전도 대상자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는 하지만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했다시피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은 참 우리를 너무 막대하잖아요. 우리와의 약속은 사람과의 약속이 아닌 듯 약속을 어기고 그런 어떤 말도 안 되는 사회에서 그냥 친구로 만났을 때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우리에게 막 하잖아요. 그런 영혼들을 향해서 사랑을 할 수 있는 게 정말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번에 상가 전도를 배우고자 우리 동기 목사님을 찾아가서 동기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분은 저보다 더 소심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분에 비하면 완전히 E죠. 그분은 근데 진짜 I예요. 너무 소심한 사람인데 그 소심한 사람이 전도를 한다길래 하다가 지치겠지. 그 전도 우리는 안 해봤나. 다 해본 전도를 다 하고 있는 전도를 그분이 하고 있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전 이사를 와서 밭이 바뀌는데도 계속해서 상가 전도를 하는 거예요. 상가 전도 그거 정말 쉽지 않은데 시장 전도 그거 정말 쉽지 않은데 근데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도니까 같이 하고 싶은데 성격이 나랑 너무 안 맞고 이분은 나랑 친하고 싶지 않은 것 같고 이분은 나를 여자 목회자라고 무시하나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눈을 안 마주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걸 끝까지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놓치고 있는 게 뭘까? 나도 전도 한다면 했던 사람인데 내가 놓치고 있는 게 뭘까? 내가 다 내려놓고 가서 배워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만났어요. 가서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저런 얘기를 막 듣다가 딱 그 상가전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상가전도를 어떻게 하면서 막 텃밭을 만들어야 되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제가 옛날에 전도를 배웠을 때 상가는 전도가 안 된다. 상가전도는 하지 마라. 이제 이런 쪽이었다면 이분은 상가전도인 거예요. 이 주변에 교회 주변 그리고 조금씩 연장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하느냐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막 나중에 그랬어요. 목사님 나보다 더 소심한 사람이고 내가 알고 있는데 근데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전도를 지금까지 난 좀 상상이 안 된다. 목사님이 지금까지 우리 동기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던 그 모습 속에서 목사님이 시장을 가서 이런 전도를 한다, 상가를 가서 이런 전도를 한다. 솔직히 상상이 안 된다. 어떻게 하셨느냐,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막 얘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전도가 너무 무서워서 전도는 해야 되는데 전도가 너무 무서워서 사람 안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사람이 지나가면 나한테 오지 마라, 나한테 오지 마라. 전도를 해야 되는데 나한테 오지 마라, 나한테 오지 마라. 이러면서 길을 다녔다는 거예요, 전도하러. 그래서 그럼 그때 무슨 전도를 했냐? 우편함에 이 전도지 꼽는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사람에게 전도지를 주게 됐을 때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나한테 아무것도 묻지 마라. 그러면서 전도지를 줬다는 거예요. 참나.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웃긴 거죠. 그건 나에겐 너무나 쉬운 거거든요.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전도지 주고 그들이 전도지를 안 받아도 상처받지. 처음에 상처 저도 받았죠. 처음에 상처 받았지만 상처받지 않고 돌아서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괜찮거든요. 그분이 전도를 하다가 멱살도 잡히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어떻게 했냐 했더니 지하 주차장 가서 울었다는 거예요. 너무 서러워서 울었다는 거예요. 울고 이제 교회 올라가서 멀쩡하게 막 했다는 거예요. 운 적이 많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멱살 잡힌 사람 상가전도니까 멱살 잡힌 사람한테 또 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갔냐고 어떤 마음으로 가지느냐고 그랬더니 영혼을 사랑하는 거죠. 그냥 사랑한다. 내가 오늘 이 영혼을 사랑하겠다. 내가 오늘 만나는 영혼을 사랑하겠다. 이 마음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완전 베테랑이더라고요. 같이 전도를 갔는데 이 전도하면서 같이 이렇게 뭔가 이 상황을 느끼고 뭔가 행동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내가 놓치는 거예요.
이분은 캐치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 내가 처음 봤거든요. 보통은 다 놓치고 제가 캐치를 하는 그런 쪽이었는데 제가 놓친 걸 이분이 캐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 인정. 그러면서 이제 그분을 만나고서 제가 좀 더 이 사랑에 대한 걸 좀 더 많이 생각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교회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내가 정말 사랑이 부족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럼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전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깨달은 게 전도를 하면서 제자 훈련과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여기까지는 알았지만 사랑을 놓치고 있었구나. 모르는 게 아니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어떻게 하느냐면 들고 가요. 이렇게. 사랑을 들고 가서 여기다 내려놓고 전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전해줘야 되는데 사랑을 가지고 가서 사랑을 내려놓고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복음일까요? 복음이 아닐까요? 복음이 아니죠. 복음이 없는 껍데기를 지금까지 전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을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여러 번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5장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17절에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다 사랑이었던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내 제자인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고. 그러니 교회가 사랑이 없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다른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잖아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거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보여지는 방법인 거거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세상 가운데 보여졌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보여질 텐데 참 교회의 모습이 아이러니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 40절 요한복음 13장 15장 이 말씀을 통해 전도와 사랑을 합쳐서 묵상을 해보면 전도의 시작도 전도의 중간도 전도의 마지막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있어야 하는 것이더라고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빼놓고 전도를 나가고 우리의 베스트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오늘 영혼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내가 꼭 그에게 전하리라 라는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인 것이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은 가장 큰 계명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된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전도의 모형이 보이지 않습니까? 사랑을 전하는 삶, 사랑을 나누는 삶, 사랑하는 삶. 복음의 시작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랑이 뭐예요? 관계잖아요. 사랑을 이루기까지는 관계,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사랑은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시간이 허락되지 않으면 관계는 맺어지지 않고 사랑하는 관계가 맺어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의 허물과 진심과 장점과 강점, 다 본 관계 아니겠습니까? 아직 못 본 게 남았나? 우리 서로 아직 못 본 게 남아 있을까요? 이렇게 저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허물, 우리의 약점, 우리의 장점, 강점, 우리의 진심,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본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다 보았지만, 그러나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관계가 된 거죠. 근데 이게 예수님께서 뭐예요?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도, 전도 대상자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들에게 우리는 삶으로 다가가야 하잖아요. 삶으로. 전도 대상자들에게 삶으로 다가가야 하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연기를 한다면 사랑은 가짜죠. 그러면 복음은 가짜 복음. 안고 빠진 껍데기만 복음. 이론을 전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복음은 이론이 아니거든요. 실제거든요. 삶이거든요. 우리가 삶으로 예수님을 만났고 우리가 삶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삶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사랑을 전해라, 나누라 보다 사랑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사랑을 하는 거. 그게 삶인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말씀을 바탕으로 새롭다면 새롭고 이미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런 문장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우리의 삶이 복음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삶이 복음이 되어야 한다. 내가 복음이 되어야 한다. 복음, 다른 말로 한 단어로 말하면 뭐예요? 사랑. 그러니 내가 사랑이 되어야 한다. 내가 복음이 되어야 한다. 나의 삶이 사랑이 되어야 되고 나의 삶이 복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것, 우리의 말 한마디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우리의 표정 하나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몇 주 동안 아팠어요. 한 3주 됐나? 아픈 지가? 한 달 다 3주 됐. 왜 이렇게 사랑에 대한 이 마음이 이 육신은 부패하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이 영적인 마음은, 이게 그렇다고 제가 뭐 누워서 기도만 했겠습니까? 놀기도 했습니다. 2주 동안 누워서 놀기도 많이 놀았습니다. 물론 기도도 하고 묵상도 하고 했지만 놀기도 놀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귀한 시간, 이 시간이 아깝지가 않은 것이, 한 주 한 주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더 깊이 깨닫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하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뭔가 전도도 복음도 우리의 삶도 이제 하나로 보여지고, 이제 그 하나로 보여진 것으로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이 시점에, 이 사단이 정말, 우리 민정 집사님에게 중보기도를 해달라 그랬거든요. 몸이 약해지는 거기도 하겠지만 이거 사단이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을 너무 싫어하나 보다. 이렇게까지 이게 막 순차적으로 약해져가지고 뭘 할 수 없게 만들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이 되는 거, 우리의 삶이 복음이 되는 거, 나라는 존재 자체가 복음이 되는 거. 이걸 다른 말로 뭐죠? 나라는 존재 자체가 사랑이 되는 거.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시니
하나님을 사랑이시라고 요한 1서 4장에 있는 것 같거든요. 여기도 내나 맥락적으로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찾으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니라. 정말 사랑이 없으면 안 되겠죠. 서로 사랑 안 하면 안 되겠고 우리의 삶이 사랑이 아니면 안 되는 건 거예요. 희망이 생기는 것 같아요. 교회가 사랑을 회복하면 세상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세상이 달라지는 게 과연 이 마지막 시대에 올 일인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교회가 달라지고 세상이 달라지겠구나라는 것을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복음은 사랑이고 전도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랑을 전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사랑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정의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합독해 볼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나의 이웃과 전도 대상자들에게 이러한 사랑을 전하는 것, 이러한 사랑의 마음으로 만나는 것, 이것이 복음이며 전도일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복음이 되는 삶, 내가 사랑, 존재 자체가 사랑이 되는 삶이 되기를 도전해 봅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내가 복음이 되는 삶이 되기를 도전하십시다. 내가 사랑이 되는 삶이 되기를 도전하며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